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진도는 안 나가는데 하여튼 뭐 이거 한 권을 언제 뗄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과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 제목이 됩니다. 그 앞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가 뭐 1부, 2부, 3부 아마 5부인가 뭐 하여튼 좀 정확하게 못 하여튼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1부로 들어갑니다. 1부는요 1과에서 19과까지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부의 제목이 뭐냐니까 복음과 생명이라 그렇게 이제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복음은 잘 알죠. 내용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의 내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왜 이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하냐?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된 소식이자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왜 예수님 믿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했냐라는 건 뻔한 거고요. 그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부분에 정확한 답은 복음이라는 부분들로 연결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죠.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정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생명력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명력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도 복음으로 끝나는 부분이 되어지면 그래서 구원받고 못 받고 이거로 결정되는 거고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입니다. 생명력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기쁨이 되느냐 그 부분만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다른 게 아닌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이 돼야 되고요.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거 여러분들 물고기는 생명력이 있죠. 그러니 모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고기는 병들어서 생명력이 없죠.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죽었냐 살아있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늘 항상 이 비밀을 생각하고요. 결국은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결정되는가? 복음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시작 구원이죠. 복음으로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가? 복음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제목은 복음과 생명이라고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요. 일평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늘 기뻐하는 복음의 생명 넘치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 여러분들 서론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참 잘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할 때마다 요 앞에 내용이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정리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래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정확한 부분들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래 돼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딱 정답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기존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양육하는 부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을 뭉쳐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 쭉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떼어놔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니까 아마 그렇게 가게 될 거고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준으로 잡고 있게 되지요. 책 한 권을 남기지 않는 짧은 기간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33세를 사셨고요. 공생의 기간은 딱 3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메시지 하시고 사회 가신 겁니다. 그런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세상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내용을 가지고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히고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불신자들 같죠, 여러분들. 니체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그죠? 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켰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전부 다 변화가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는 것인가? 더욱더 놀랄 일은 인간은 5분의 후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에 관한 일은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300병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탄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요. 처녀의 아들로 탄생됐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그죠? 처녀의 몸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이사야가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약속했다고 뭐 다 알고 있는 거는 맞지. 근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애 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성지 바뀐 사람이 이사야 보고 뭐라고 해서 미쳤냐고 도라이 아니냐고 어떻게 처녀가 애 낳냐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참 이사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 여길 건데 그래도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윤영기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제 출생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시죠. 호적 신고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그러니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모든 근방에 있는 아이들 2살 명언으로 다 죽여버리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디로 내려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돌아갈 때 내한테 들고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냥 가버리니까요.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립니다. 뭐 죽여버려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게 그러다가 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져서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빠져나와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년기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부분들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몇백 년 전에 예언이 되게 되어 있고요. 죽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같이 1번부터 오늘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인데요. 뭐라고 고백했냐?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들 중에 한 단어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그대로 인용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고 뭐 그대로 보고 뺏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니겠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하실 내용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편에 미리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9절 그랬는데 정확한 성경은 여러분들 10절이고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절에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지난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요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요 내용을 누가 인용하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그죠? 거기에 이제 안전병이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때에 어떤 단어를 쓰냐? 요 내용을 인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쭉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요. 아마 그게 이제 비시디 안덱에서 복음 전하는 요 때에도 요 내용들을 인용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 찾아보면은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절까지 10절을 가지고 쭉 보면 됩니다. 요 성경은 지금 성경 가지고는 조금 헷갈리는데 옛날 성경은 이제 요렇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뭐 이게 도움이 될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고 많은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지요,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따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복음 전하는 부분도 이거 목사님 복음 전하시는데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것도 들어보면서 맞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원치 아니하는 저주와 재앙이 왜 오냐? 나는 원치 아니하는데, 나는 아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본인의 이야기고요. 뭐가 됩니까? 죄의 삭시라, 죄의 결과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냐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죽음 속에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가 되는 거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 대표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받아야 되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사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거 받아놓고요,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일수에 기도하는데 방언 안 준다고 삐지가지고요, 뭐 둘둘대서 살고요, 뭐 그죠? 원망 불평해 놓고요,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이지요.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며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 로고스라는 거죠.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데, 그게 종교고요. 지금은 더욱더 맛이 가가지고 사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네가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노력하고 했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뭐 뉴에이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주장하는 그런 악한 내용들이 되게 돼 있죠. 뭐 절대로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게,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좀 이단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요,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일을 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그렇게 자기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삼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한 분이시다. 요거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건들면 건들수록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빌리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게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자로 해서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바울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그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의 인생 자체를 180도 바꿔버리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여러분도 유대인들도 있겠지만은요, 특별히 예수님도 믿지 않은 로마 군병들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도 없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된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영접의 참된 의미는요,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부분들이 참된 영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강제로, 그죠? 입술로만 그만 영접해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에 참된 영접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어려움 당했는데 이 어려운 문제가요, 축복 강답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대로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뭐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질문하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질문을 한다 할 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요, 내 대신 죽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아무리 큰 소리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내 거 안 되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다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실제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정말로 체험되어졌죠.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론이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다른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지요. 더 열과 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 딱 하나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내게 체험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요거 체험된 것밖에 없어요. 옛날보다 더 게으르게, 옛날보다 더 부족하게, 더 모자라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십자가 부활의 체험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이 비밀 딱 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겁낼 거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체험 딱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그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증거거리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와 부활에 뭐가 되면 됩니까? 정인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역전하는 최고의 비밀이 되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조금 좀 화를 내셨지만은 그죠? 제가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 뭐 대놓고 나중에 한번 전화해서 한번 사정을 이야기할까 그러다가 뭐 그래 본들 뭐겠습니까? 핑계 대는 것밖에 없고요. 제 마음에는 뭐 부활절날, 고난주일날, 뭐 해외여행 갔다 놀러 갔다 아무리 욕한다 하더라도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죠? 복음 살려서 내서 한 생명 살려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국 잔치 벌이겠지요. 고난주간이라고 맨날 울고불고 짜면서 그죠? 금식기도 해가지고 울고불고 앉아있으면서 복음 안전한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억지로 뭐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걸 역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 내 마음속에 붙들고요. 항상 이 복음의 전달자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한번 가져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의 생명력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만 늘 갖고 있으면요. 이 생명력 앞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이 생명력 앞에 그죠? 복음을 기뻐하는 비밀 앞에요. 사단의 세력들은 꺾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늘 이 비밀 가지고요. 항상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